네피림병입니다. 이건 말할 데가 없어요. 이건 정신병하고 달라요. 뭔가가 시달리는 거라. 그리고 이거를 안 고쳐주고 안 도와주면 어느 날 이 사람 너무 힘들어 자살해버립니다.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신을 받아야 되는. 그래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에게까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은 견디지를 못해서 봤습니다. 그래 13장, 16장, 19장이 거의 다 네피림병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많고요. 답이 안 나오니까 점쟁이 찾아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귀신이 인도받는 거거든요. 자, 이런 집중적인 치유하는 팀을 교회에서 안 만들면 앞으로 시대가 큰일 나죠. 목사님들은 명심하시고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무조건 각종 치유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무조건 치유하세요. 공격적인 치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금요일은 무조건 치유 전문화시키는 지금부터 계속하는 거다. 그럼 네피림병을 앓다 돌아와서 복음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이거 약간만 도와줘도 굉장한 역사 일으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올해 61살이고 임마누엘 교회 해운대 근역에 있는 사구역 구역장 김선희 권사입니다. 제가 복음받게 된 계기는 무속을 하고 있을 때 그 시댁의 고모님이 여의도 순복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놓고 얼마나 집중 기도를 하셨는지 복음이 있든 없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고 하니 집중기도 작전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를 놓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무속 문을 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그 정도로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저는 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체험했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건물에 불이 나면서 다 이제 갑자기 무속을 접고 그 우상 제물들은 시댁 옥상에 재워놓고 서울로 갔죠. 그때 아기가 2살쯤 됐을 때인가 무속 한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서울 가서 여의도 순복음을 고모님 따라 처음 갔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확신은 없었고 거기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멱살 잡고 꼭 강대상에 도마 위에 생천처럼 눕혀놓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난 안 간다 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다시피 하고 그 바울 성전에서 그래서 성탄절 입은 날 그 비디오 촬영한 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막 기도하는데 졸대 펴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한 10명이 와서 강대상에다 눕혀놨어. 그래가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이런데 나는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죽겠더만요 영적으로. 그랬는데 살짝 기억이 나요. 내가 얘 해를 먹고 자살을 하려 했어요. 강대상에서 주보를 가져와갖고 고개가 입에 쑤셔놓고 남자 집사님들 10명이 내를 못 이기는 거야. 귀신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갖고 4시간을 새벽 4시까지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지쳐갖고 귀신 안 나갔는데 나간 척 했다니까. 여의도 순복음을 휘젓고 다녔어요.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 받은 기억은 없고요. 한 2년 되게 고생만 했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남편 보고 쫄라죠. 부산 내려가자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와서 이제 꼭 순복음을 가야 된다. 고모님이. 그래서 114를 걸었는데 어느 목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왔더니 저희 이제 가게를 차렸었거든요. 그때 치킨집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114 걸었는데 오셨는데 보니까 순복음에서 막 제명당하시고 다락방 시작하신 목사님 부부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 편지부터 그때부터 다락방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지금 캐나다 계시거든요. 매일 다락방 하셨어요. 저한테 멱살도 많이 잡히고 많은 수모를 겪으셨는데
매일 다락방을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해주셨지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때가 97년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훈련 받고 저를 많이 이끌어줬어요. 초반에는. 왜냐면 몸도 아프지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까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제 많이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서 있을 수 있었죠.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애기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애 놓자마자 정신이 이제 제 정신이 아니었죠. 혀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이유 없이 이제 막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몸이 아파서 먹는 신병 때문에 왔던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27살 때부터 아팠거든요. 29에 결혼했지만 그 약을 털어먹기도 하고 사단이 저를 많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그때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아 이제 저희 친정 가문이 할머니 얘기 듣기로는 제가 5대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 할머니가 늘 무속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할머니가 약사열애를 받아서 항상 아기 아픈 부모님들이 아기 데리고 늘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 빌거나 뭐 침을 놓거나 이러면 낫고. 무속이 5대째죠. 할머니가 무속이었고 할머니 위에 시어머니가 또 무속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고모가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하니까 5대째죠. 그래서 많이 성장 기간에도 힘들었고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거나 약을 줘야 되는데 검은 보자기를 씌워놓고 진원을 하셨어요. 항상 칼을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일상적인 건 줄 알았죠.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항상 몸도 약했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다락방 복음 편지를 반복을 한 6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세알리진 않았는데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게 이제 느껴지고 제 뇌가 이제 한 99.9% 사단에게 빼앗겨 있었다 하면 다락방 할 때마다 조금씩 제 뇌를 조금씩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50% 이상 됐다 싶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확신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편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역 현장 가면은 제일 먼저 복음 편지부터 해요. 그리고 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영적으로 힘들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힘들다 하면 복음 편지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초. 뿌리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부터 받고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잡은 언약, 그리고 처음 잡은 말씀의 언약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붙어만 있었어요. 신앙생활 한 25년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 됐잖아요. 붙어만 있었어요. 제 모습이 어떻든 뭐 많은 사고도 있었고 아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 그냥 붙어 있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이 속입니다. 속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 다 하셨잖아요. 다 하시고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생각으로 순간순간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예배 지속하고 말씀 공부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역해 주신 분이 지속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저를 지속 안 해주셨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 안에 영접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까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하기까지 세우려면 사역자가 지속해야 돼요. 지속. 그래서 제가 요 한 명 청년 영적으로 되게 힘들 때 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락방 물론 다른 데서 구원받고 왔고 우리 집 동네로 이사 오면서 저와 연결이 됐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근데 다른 거 없고요. 다락방 지속했습니다. 중간에 뭐 이혼한 일도 생기고 또 아픈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이 또 그분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1년은 지속했어요. 지속. 어떤 상황이든 지속하니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자가 한 사람 영혼을 맡았다 하면 그 지속하는 마음을 먹고 진짜 그 결단을 내리고 시작해야 되지 어중간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지속했지만 또 저를 사역해 주신 분들도 지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구역 식구들끼리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다른 교회 계시지만 그 사모님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면 육신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 돌아오신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동력자가 도와주고 또 심지어 뭐 육신적으로 아파서 시달릴 때 와서 집에서 설거지라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그런 동력자가 되게 저는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돕는 자. 진짜 로마서 16장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 구역 식구들도 사실은 원내서 돼서 그런 사람을 사역은 한 명은 하지만 다 같이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기도 제목이 항상 얘기하지만 5가지 시스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저 무속 사역 할 때 옛날에도 한번 인터뷰했나? 무속 센터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놓고 나오면 경제력이 없어요. 없고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치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치유가 1순위인데 나머지들도 조금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무속센터. 많이 힘들었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과 또 우리가 또 토요일마다 주시는 말씀, 핵심 말씀의 언약을 잘 잡고 녹취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사단이 생각으로 많이 속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게 해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억지로 저는 사모를 위해서 억지로 아침에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마다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일부러 기도 수첩을 들고 앉아서 스스로 기도가 안 되니까 오래됐어요. 이게 말씀 듣고 녹취하고 거기서 요약해서 기도 2마디 3마디 정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를 할 줄 몰랐고 안 돼서 진짜 훈련 많이 받고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 많은 진짜 어느 훈련이든 다 전도합수까지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훈련을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돈이 생겨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모든 훈련을 거부감 없이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이니까. 그런데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은 들리고 되는데 기도는 잘 안 돼요. 제일 숙제가 기도였어요. 그랬는데 일부러 아침마다 앉았죠. 강제로, 억지로. 아파도 앉고 뭐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쉽진 않았습니다. 평탄하진 않았어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 했어요. 말씀 녹취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읽으면서 기도하고 안 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씩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또 내 것이 되니까 나가기도 하고 전달이 되고 포럼을 해도 복음이 나가고. 그래서 오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많은 사고가 있었죠. 제가 교회 한 번씩 안 보이면 사고예요. 성가대 한 번씩 안 보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면 다 끝이에요. 끝이고 또 말씀의 언약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잡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돕는 천사로 돕는다.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 언약을 많이 잡았어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될 때 그때 힘이 많이 나고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 잡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녹취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은 녹취해서 그거 읽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그 훈련이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속인인 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걸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자, 붙어있자. 그 마음으로. 그래서 찬양할 때 치유 많이 되고요. 진짜 찬양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정말 치유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조 있는 기도잖아요. 내가 기도 안 될 때는 찬양합니다. 진짜 치유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안 될 때는 찬양이라도 들어라, 틀어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 그렇게 안 하면요 진짜 체질이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한 사람 영적인 비밀 아는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주기적으로 사단은 방해를 하죠. 근데 요번 캠프 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자꾸 나를 속인다고 인정을 하지 말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맞구나. 뭐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사단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인정하지 말자. 내 안에 빛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데 사단이 속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선포한 날, 아, 정말 이것이 바로 치유되고 승리하는 날이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 앞으로 사역도 물론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고 정말 예정된 구원받을 대상이었다면 치유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뭐 길지 짧을지는 장담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치유는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치유됐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새선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엄청난 신이 왔었어요. 그래서 간판도 옥황제자였거든요. 강신무가 왔어요. 그래서 보통 점집 가면 물 뭐 한 3개 아니면 5개 아니면 뭐 많은 게 13개거든요. 저는 17개 떠났었어요. 엄청 큰 신이 왔기 때문에 강신무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왔거든요. 그냥 아파서 간단하게 칠성굿, 이제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달래주는 굿이 칠성굿입니다. 그거 하려고, 왜냐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남편이 다 가본 거죠. 교회도 가보고
이 귀신 떼려고 테마사 불러가지고 3일 동안 테마사 불러서 그때 막 팥 뿌리고 할 때 너무 아팠거든요. 테마사도 불러보고 또 천주교도 갔었어요. 심지어 다 가봤어요. 치유될까 싶어서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더 이제 발작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게 점집이었는데 그 점집에 가서 제가 그 무당을 제가 바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봐줬어요, 그 사람. 그 정도로 센 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칠성굿만 하려고 진동에 있는 굿당에 가서 굿을 했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 엄마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부르고 하던 음식 다 버리고 남편이 동구에 와서 엄청 크게 다시 내린 곳을 시작한 거라. 왜냐면 나는 이제 그래갖고 쓰러진 상태로 누워있고 악기들도 다시 다 부르고 막 다시 세팅해가지고 재굿을 한 거예요. 내린 굿을 했는데 보통 내린 굿 하면 3일에서 일주일 하거든요. 잘 안 와요. 3일에 끝났어요. 바로 만에 바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자 다시 염막을 켜고 굿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체로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빌을 했는데 빌지도 않고 그 법당, 저 굿당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라고. 눈 감은 채로. 근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의 줄이. 그 줄이 뭐냐면 엄청 화려해요. 우리 그 고려시대 조선왕조 500년에 있던 그 모든 높은 사람들 다 줄 서서 와요. 들어오려고. 내 몸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보는데 줄이 끝이 없더라고. 그냥 1만 군데보다 더 들어온 거야, 내가 보니까. 굿하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습문은 집안에 조상들이 오거든요. 집안에 조상이 온 게 아니고 온갖 신들이 다 온 거야. 다 오고 굿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내가 내 몸이 아니더라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길을 지나가는데 건물 곳곳에 검은 귀신이 다 보이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내가 내 자신 보고도 놀랐고. 근데 집에 딱 갔는데 무속 집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탱화도 이미 비싼 게 돼 있고 그 우리가 이제 창동 시내 한복판에서 주택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시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모든 무상 재물을 하나부터 10까지 자기들 이름 새겨갖고 다 세팅해놨던데 집에 가니까 다 차려져 있던데 싹 차려져 있어.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집에 가서 한 4일을 알았어요. 몸이 한 열이 40도 되는데 병원에 가면 주사 이래 놓으면 주사 약이 밖으로 튕겨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데려가라고 열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신엄마를 불렀더니 이제 몸주가 왔다는 거야. 이미 와 있었는데 신엄마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을 열병을 앓다가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옥황상제인 거야. 그래갖고 탱화를 보니까 옥황상제가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몸주가 이제 옥황상제고 남편이 옥황제자라고 해라고 이제 귀신이 시켜갖고 남편은 간판하러 가고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무속집도 한순간에 세팅이 됐어요. 사단도 세팅이 돼요. 그래서 살인자도 잡아주기도 하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짧은 시간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몰라. 그리고 부산 경남에 보면 공식적인 협회가 3개 있거든요. 협회에서 다 왔어요. 등록하라고. 왜? 소문이 이미 다 난 거야. 짧은 시간에. 최고의 여기 왔다. 영발생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경남 진해에서 여자 7명이 찾아왔는데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점을 보는데 글자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막이 올랐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주팔자 그 나이 연령을 딱 넣는데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죽었네? 그랬더니 진짜 죽었더라고. 살인을 당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짧은 시간에 점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 보복당한다고 그런 건 봐주지 말라 하대. 그걸 남편이 다 봤어요. 우리 남편이 내가 무속하는 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봤어. 짧은 시간에 막 소문이, 부산 경남 소문이 다 나서 협회에서 등록해서 그 지역 그 풍무제 이런 데를 하자고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역마다 풍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센 신이 가서 해야 되거든. 그러면 협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다 와가지고 저한테 막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래 된 지 얼마 안 된지라 이제 막 그런 건 거절을 다 했죠. 왜냐면 신엄마가 바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 했는데 하여튼 크게 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했는데 남편이 안 되는 걸 뭐. 오늘이 6월 30일이 보험 화재보험 만기면은 7월 1일 날 불났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예리합니다. 불나갖고 다 물어주고 뭐 남편 다 망하죠. 망하니까 뭐죠? 미운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이 내가 잘 되면은 남편도 잘 돼야 되는데 뭐 안 되게 하는 거. 내 정신 돌아왔을 때는 너무 미운 거라. 근데 우리 딸이 그때가 2살, 이제 3살 될 쯤에 제가 안 키웠거든요. 시어머니가 키웠는데 무속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데리고 왔어요. 처음으로 무속하는 집에. 근데 얘가 내가 저 많은 자리에 지가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똑같이 절을 하네, 안 시켜도. 그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얘가 왜 이래? 얘가 하겠는 거야, 보니까. 안 물려줘도 하겠는 거야. 그게 너무 싫었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 망하지. 여기 딸은 또 똑같이 절하지. 거기에 충격이 온 데다가 서울에서는 작전 기도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지. 귀신 때는 무속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법당 문 열어주기가 싫더라고. 줄 서 있었거든요, 밑에. 열어주기가 싫고 하기가 싫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안 되고 딸도 막 절하고 이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남편이 이제 피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 재물을 다 시댁 옥상에다 올려놓고 뭐만 들고 갔냐면은 제가 부적하는 것만 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우리 시고모님 집에서 얹혀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왜 가난하고 왜 못 사는 줄 알겠더라고요. 근데 무속인들이 잘 산다. 그거는 확률과 통계 가지고 하지 절대 신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부자로 된 무속집은 진짜 영이 왔다, 사단의 영이 왔다 하면 못하게 해요. 못 살게 해요. 부부도 못 살게 하고 자녀도 흩어놓고 반드시 그 가문엔 장애인이, 왜냐면 우리 고모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반신불수처럼 조그만하게 차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막 흑암 꺾고 하는데 그 가문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의 남편이 폐암으로 빨리 죽고 자녀가 안 됩니다. 반드시 못하게 해요. 사단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잘 될 줄 알고 자기들은 하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예. 후대가 망해, 후대가.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제 사주팔자 운명은 무당하든지 아니면 화려하게 살든지 아니면 39에 죽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제 사주팔자는. 왜냐면 엄마가 39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4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았냐? 특별히 안 좋은 거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무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사단이 데려간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고 엄마가 해야 될 차례인데 안 하니까. 그래서 고모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자 말자 양가가 겹치면서 딱 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제사 지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자라왔지만 난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아가씨 때도 혼자 직장 다니면서 살면서도 제사 때만 집에 안 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예정해 놓으셨는지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39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죠. 그리고 무속 안 해도 되죠.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잖아요. 엎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이 귀신을 떼려고 절에 한 달 살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새벽부터 모욕 제기해야 되지, 아침에 절해야 되지, 점심에 저녁에. 진짜 보통 부지런해 하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빨리 죽어야 될 팔자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고 또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후대도 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늘 아파왔지만 교회 다니도 왜 그렇게 아프냐 이 소리를 듣긴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교회 다녀서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향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가문 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동생이 영접은 제가 시켰지만 신앙생활은 안 해요. 그 조카들까지 제가 이 교회에 다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제사가 없어졌어요. 시댁은 진작 없앴고 올해부터 이제 제사가 없고 이제 우리 우상숭배하는 고모만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제 가문 복음화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 가문에 제사가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이 결국 세계복음 할 거지만 진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빨리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2, 3절 종종족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 뻗어나갔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토속 신앙이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사람한테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더욱더 그렇고 무속인 과도 있다던데요. 대학교에. 그거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오래됐어요.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아예 이제 무속인이 안 되니까 타로로 이제 대학가나 부산대 쪽에 가보면 대학가에 옷가게가 없어지고 타로점 가게가 다 생겨요. 지금 문화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무속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나 조그마한 우상숭배라도 한다 하면 후대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사역이 그게 아닌가 싶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훈련이 없었다면은 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싶고요. 많은 유혹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 있었던 이유는 훈련 때문에 또 이 말씀이 각인뿌리 이 체질이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글쎄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아직까지도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속을 때가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영적인 치유는 완벽하게 돼서 사단이 나를 속인다거나 건드리진 않지만 이제 육신적으로 아직 그 잔해가 남아있잖아요. 아픈 것이. 그때 신병이 왔을 때부터는. 뭐 물론 병원 치유도 잘 받고 이제 잘 지내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서 기도하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공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또 집회,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전달도 할 수 있지. 제가 소유하지 않으면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임직 받을 때 주신 말씀이 아직도 있거든요. 요마서 16장 15절 주시면서 두루아 팀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2014년도였거든요. 그 언약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도 제목은 237 5천 종족 살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복음 안에서 훈련 속에서 직장 생활 하고 있지만 잘 더 세워지길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뜰 성전 건축에 대한 헌신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결국은 무속 살리는 팀 구성과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님 응답 받으셨으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부터 무속 사역이 팀 구성이 잘 돼서 지역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